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통에 묻고 이단에 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라든지 정통의 개념이나 또 이단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시대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종교에 대한 여론이 78%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정통에게 묻는다라는 뭔가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화두랄까요? 그냥 정통은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을 지나왔으니 알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통이 오히려 이단의 길을 묻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단처럼 혁신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히 혁신하라. 이것이 어쩌면 이단의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정신만 빼고 다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환골탈퇴라는 말도 있고 또 뭔가 탈피하고 새로운 것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나비와 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단 소리를 비록 듣더라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과감히 받아들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왜 위기냐? 왜 종교의 위기냐?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종교에 대한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3000년 전에도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다는 등 못 쓴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그랬다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이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가 같이 겪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리의 한계에 봉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회교, 조로아스터인가 제가 모르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의 교리들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세계가 없었던 시대에 다들 만들어진 교리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가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로 오히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묶어주던 것들이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신이라든지 가문의 어디라든지 또 학교가 어디라든지 또 지역이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의미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묶어주던 뿌리에 대한 예식이랄까요. 예를 들면 같이 종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또 부족이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 어떤 제례 형식들, 명절이나 기일을 맞이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또 시사를 지내는 이런 고인을 기리는 형태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명절이 되어서 시장을 가도 제살 음식들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제사를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또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식과 세례식 등이 점점 축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적인 말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밥 먹다가 하니까 결혼식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식도 점점점 축소되는 이유가 교회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가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도 수긍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안 오는 대신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오래 사시니까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의 제약을 벗어나 더 활성화되어야 마땅한데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 교회에 오기 위해서 보통 한두 시간 걷는 것은 예사였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던 그런 때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차도 있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금방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만 그런가요? 그럼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현실은 아까 말하듯이 종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잘 사느냐, 인간들이 행복하냐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소외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데도 종교가 바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 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와 대화하려면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성직자는 지금 이 내담자가 신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랬다지만 젊은이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하나의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대응하지 못한 교리 때문에 성직자는 상식에도 못 미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위기를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실은 어느 때보다도 종교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지만 물질은 풍족하고 몸은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소외는 오히려 반대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인간들이 고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기를 원하고 그냥 골방에 혼자 지내는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것도 심지어는 자살률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늘고 있고 물질이 비대한 만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신의 성장이 너무 더디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종교지 않습니까? 종교가 정신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가 신화나 전설을 자꾸만 이야기할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마치 어린 나이에는 신화나 전설이 통하겠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신화나 전설이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의 전부가 동화라는 신화나 전설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존의 신화나 전설을 각색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단연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화나 전설을 각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신화나 전설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신하나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없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명상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문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조차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리들이,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지 못하고 진정시킬 만한 힘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자꾸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비우고 싶은 것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한다는 말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MZ세대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마땅히 MZ세대와 대화를 하는데 MZ세대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만 그런가요? MZ세대라는 것은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10년간의 세대를 밀레니엄 시대라는 뜻으로 M세대라 하고, 그 이후에 2000년부터 10년까지 태어난 출생한 사람들을 Z세대라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MZ세대와 대화하려면, 적어도 대화가 되려면 성직자는 X세대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성직자가 계시다면 성직자분은 어느 세대입니까? 혹시나 저처럼 386 세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86 세대가 어떻게 MZ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속도에서 세대를 따라잡을 수 없다지만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기능은 예언자적 기능이지 않습니까? 시대를 앞서서 시대를 통찰하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라면, 마땅히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화두와 같은 문문이지만 현답을 부탁드립니다. 1000년을 넘어온 종교는 이럴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과학의 발달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은 늘 상식에 못 미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기기 타입입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또 버티기 타입도 있습니다. 곧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꽃동산 되리라고 믿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소연합니다.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구해 주시리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버티라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 타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악마의 유혹이라고 우기고 허상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합니다. 또 의심하기 타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자꾸만 상대방을,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설교 때 이 4가지를 지금도 반복하지는 않는지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공간,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 그러죠. 이것이 올 줄은 몰랐었겠지만, 예측은 못했겠지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무조건 그 일을 가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게임을 하면 게임을 하지 말라고 스위치를 아예 꺼버린다든지 컴퓨터를 부숴버리는 것이 맞을까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안방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실시간 예배를 보면 모니터에는 그 안방이 다 비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공개가 될지 몰라서 안방에서도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양방향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양방향 실시간 예배를 보는 것이 환영하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길에 전화를 받다 보면 전화를 받는다는 것이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자다 일어난 모습을 다 보고 웃음을 사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인터넷과 고통의 발달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정통과 이단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정통 교단이나 정통 교단에 소속된 신자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혁신을 하고 과감히 새 시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전한 이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둘 다 위기를 만난 예가 일찍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둘이 합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두로 물어봅니다. 정통에 묻습니다. 또 정통은 살아날 길을 이단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이 아니라 어차피 절반의 답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통이 절반 답을 내놓고 이단이 답을 절반 내놓고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는 살아남는 자가 정통이 되어 왔습니다. 죽은 정통이란 없는 것입니다. 종교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종교.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지금은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미경을 사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바로 내놓는 사람이 내놓는 책이 정통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들여다볼 것인가 아니면 현미경을 들여다볼 것인가 이 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지 않는 종교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종교에는 진리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은 또는 진리는 인간 세상의 밖에 초월해 있는가 아니면 신과 진리는 내면 세계에도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교리를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과 진리는 초월자인가 아니면 편재자인가 이에 대한 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정통이라면 이 답을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과 진리는 과학을 초월하는가 아니면 과학도 피조물인가 이에 대한 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물질을 초월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이단을 배척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을 배척해야 하는가 아니면 물질을 관리할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을 초월하기 때문에 위대한가 아니면 물질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가 하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한 것처럼 선이 아니면 곧 악이라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과 진리를 이용해서 배부른 자가 이단일 것이고 신이나 진리 때문에 배고픈 자가 정통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이단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가 되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단이고 주님이 곧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호메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분들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더 그분들이 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말씀하신 분은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와야 살 길이 있다고 정통에서는 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이단에서 먼저 빠져나와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에서 빠져나와야 발전이 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피를 흘리지 않고 정통이 자진해서 이단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스스로가 자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같이 가자고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느 시대도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치던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나이 든 사람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휴대폰, 컴퓨터, 새로 생산되어 나오는 기계들 모두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는 나이 든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천대받던 때가 없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단은 수명이 짧습니다.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 이단에게서 수확을 할 게 없어져 버리고 땅에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통이 나무라면 이단은 1년초일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철을 살다가 그냥 짧게 가버리는 이런 풀들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통이라는 나무에서 나는 과일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도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년초에서 나오는 그 씨앗을 까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과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씨앗을 먹고 그래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만 자꾸 주장을 하다가는 사람들에게 과일만 먹일 수밖에 없는 편식을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정통에서 나오는 그런 보수적인 의미와 깊이와 섬세함과 오래된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내면적인 것이 더 필요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이 과학적이고 발달된 사이버 세계,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단적인 아주 혁신적이고 뭔가 돌출적인 이런 이야기도 이제는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화두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